바누아투 집회 은혜 가운데 다녀왔습니다. 바누아투는 80개의 섬으로 되어 있는 남태평양의 조그만 나라입니다. 섬 80개를 다 합쳐도 우리 경상남북도 크기보다 좀 작습니다. 근데 그 섬에 60개의 섬에 사람들이 살고 있고요. 20개의 섬은 무인도입니다. 얼마나 가난하냐? 세계에서 세 번째로 가난한 나라예요. 중국에서 컨벤션 센터를 지어줬어요. 네, 운영을 할 수 없어서 안 받고 있어요, 지금. 근데 그 컨벤션 센터 처음 집회를 우리가 가서 했습니다. 서방에 있는 나라들이 정복하고 속된 말로 단물 다 빼먹고 아주 가난한 나라예요. 근데 행복지수는 세계 1위입니다. 제일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번에 집회는 그냥 집회가 아니라 국가적인 행사가 되어버렸어요. 의원 내각제이기 때문에 넘버1이 국회의장이에요. 넘버2가 총리고 넘버3가 대통령입니다. 의원 내각제는 권력 중심이 그렇게 돌아갑니다. 그런데 국회의장이 3번 집회 내내 참석했고 집회 때마다 대통령, 총리 와서 축사하고요. 국영방송에서 하루에 3시간씩 방송을 내보냈는데 전체 인구가 25만인데 5만에서 6만 정도가 계속 시청했다 그래요. 근데 그 방송국에서 우리 이거 다시 재방송해도 되겠냐? 재방송해라. 그러니까 재방송뿐만 아니라 매주 메시지를 좀 보내줘가지고 우리 프로에 넣도록 좀 해다오. 그런데도 사들의 역사는 어딘지 있게 마련이지만 가기 전부터 거기에 미리 파송된 다른 교단 선교사 하나가 계속 방해를 하는 거예요. 우리를 초청해서 한 알란 바누키 목사한테 직접 찾아가서 그분이 바누아투 세계의 바누아투 기독교 연합 회장입니다. 아주 하지 마라. 이거 이상한 단체다. 하지 마라. 그러니까 당신은 이상한 단체로 할지 모르지만 내가 한국에 2번이나 나가서 그들의 훈련을 다 받고 그러고 결정한 거다. 그래도 계속 와서 방해하니까 내가 당신 다시 한번 보겠다. 당신 조심해라. 여기서 살려면 조심해라까지 얘기했다 그래요. 네. 그 선교사하고 손잡고 그 지역에 선교를 하던 목사님들, 그 연합회 회장들이 나중에 이 목사님 이제 출국하는데 공항까지 따라와가지고 우리 앞으로 이 복음운동 좀 하면 안 되겠냐? 매년 한 번씩 들어와서 이 남태평양 섬 전체를 돌면서 집회를 좀 해달라고 부탁할 정도로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얼마나 못 사느냐면 동네에 TV가 많잖아요. 60년대 우리나라에도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루는 아침에 운동하러 나가서 걸어 다니는데 보니까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 있어요. 뭐 하는가 하고 가서 봤어요. 했더니 축구 시합을 해요. 그래서 이 조그만 나라도 축구 선수들이 있어가지고 축구 시합 하나 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유로 2016년 결승전 하는 거예요. 프랑스하고 또 어디죠? 그 나라 있어요. 축구 잘하는 나라. 근데 이 사람들은 프랑스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프랑스 응원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래 메시지도 저렇게 몰려들어서 봤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열악해서 공항도 조금만 되다가 큰 비행기는 뜰 수도 없고
하루에 비행기가 그렇게 많지 않아가지고 우리가 들어갔던 이틀에 한 번씩 들었는데 아주 열악한 곳입니다. 그런데 복음의 열정만은 대단하고 굉장히 사람들이 행복해 보였습니다. 은혜 가운데에 맞췄는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그리고 울산 임마누엘교회 대학교 1학년 학생이었던 고혜륜 랩런트가 MT를 갔다가 무너졌잖아요. 무너져서 죽었습니다. 그 국가에서 보상이 나와가지고 그 보상으로 말라시트프 장로교회 뒷뜰에다가 혜륜 유치원을 세웠어요. 난 유치원만 세운 줄 알았더니 1층은 유치원이고 2층은 초등학교예요. 초등학교를 세워가지고 렘트들을 세우는 일을 보았습니다. 감사하고 여러분 지속적으로 세계복음에서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라합의 믿음, 여호수아서는 왜 안 읽었냐면 우리 같이 읽으면서 볼 것이기 때문에 안 읽었습니다. 근데 시간 넘어가서 많이 가서 안 읽었는데 같이 한번 하면서 하면 됩니다. 2016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뭐죠? 황금 어장이 되게 하랍니다. 황금 어장이 되게 하라. 어떻게 하면 황금 어장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을 각인시키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각인시켰으면 그 말씀을 실천하면 됩니다. 실천하면 뿌리가 내려요. 요까지만 우리가 하면 돼요. 말씀 각인시키고 실천까지만요. 그럼 뿌리가 내리고 뿌리가 내리면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면 이 체질화되죠. 그러면 여러분이 하는 일, 여러분이 있는 곳이 황금어장이 돼요. 7월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뭡니까? 전도자의 시간표입니다. 전도자의 시간표 24시 24시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25시에 응답을 줘요. 25시는 이게 인간의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 시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성취되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25시 응답을 주시죠. 그러면 이 응답이 잠시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까지 갑니다. 영원. 이 전도자 시간표 7월달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언약입니다.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우리 이동훈 목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은요.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사역 첫 번째가 뭡니까? 첫 번째가 구약의 언약을 성취하는 게 예수님의 사역이야. 언약 성취. 예수님의 사역 두 번째는요. 언약을 성취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잘못 각인된 게 있어요. 잘못 각인된 것 바꾸는 게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사역이 뭐냐면 예수님이 하실 일인데요. 예수님의 사역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가야 될 하나님 나라도 있어요. 그러나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누려야 될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그럼 이번 주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주는 언약은요, 라합의 믿음입니다. 라합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느냐? 라합의 믿음. 하나님의 역사를 아는 믿음이요. 하나님의 역사를 아는 믿음. 여호수아서 2장 8절로 11절. 우리 여호수아서 2장 한번 펴봅시다. 여호수아서 2장 9절입니다. 9절. 8절, 9절 두 절 같이 읽습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그랬습니다. 라합의 고백 들어보세요. 라합의 고백 뭐라고요? 안 돼요. 뭘 알아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들에게 주신 걸 안다. 그 아는 건 믿음으로 알 수 있는 겁니다. 안다. 그런데요, 알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심히 두려워했다 그랬습니다. 그냥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심히 두려워하고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았다 그랬어요. 간담. 간담이 뭐예요? 간과 쓸개요. 간과 담낭. 다 녹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고백함으로써 정탐꾼에게 용기를 줘요. 확신을 줍니다. 맞다. 이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 하나님 우리 주신 것이 맞다 하는 확신을 줍니다. 어떤 사람은 말을 해도요, 다른 사람을 실망시키고 믿음 떨어지는 말만 골라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말해도 힘을 주는, 용기를 주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어떻게 알았을까? 출애굽의 역사를 보고 알았어요. 출애굽. 10절 한번 봅시다. 10절. 1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어떻게 알아요? 들었어요. 듣고서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 계속 들으면서도 몰라요. 근데 라합은 어떻게 들었을까요? 풍문에 들었어. 그런데 알아요. 하나님 말씀 들어도 모르는데 풍문에 듣고 알아요.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것.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것. 그리고요,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아모리 두 왕,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과 그 민족을 멸절시킨 일을 들었어요. 여기를 간단하게 요약하면 가나안 땅에 가려고 요단을 건너가려고 하는데 이 아모리 왕과 바산 왕의 땅을 거쳐서 가야 돼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사람을 보내가지고 타협을 합니다. 우리 지나갈게. 아무것도 손 안 댈게. 손 대는 거 있으면 돈으로 변상하게. 지금 길 좀 내주라. 그러니까 안 된다고 막아요. 막으면 어떻게 해요? 싸워야 되잖아요. 근데 전멸시킨 일을 들어서 알고 있어요. 전멸시켰습니다. 왕도 죽였고 민족도 전멸시켰어요.
그것을 라합이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리고의 형편을 얘기합니다. 11절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11절 여리고 형편이 어떤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같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여리고 사람들 형편이 어때요? 마음이 녹았어요. 그리고 정신을 잃었어요. 기절했단 말이죠. 왜요?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은 위로는 하늘에 아래는 땅에 있는 하나님이다. 그 얘기는요. 전능한 하나님이시다. 이게 여러 사람 형편입니다. 라합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 있습니까? 뭐가 문제죠? 질병이 문제입니까? 편찮으신 분들, 질병 문제입니까? 돈이 없는 사람들, 경제 문제입니까? 질병, 경제, 여러분 자녀 문제입니까? 여러분 사회생활을 하는데 갈등 문제입니까? 근데 성경은 이거 문제 아니라 그래요. 어디 문제가 아니라고 합니까?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질병 때문에 문제라고 생각하지 말고 질병 때문에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고 질병 때문에 예수 믿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 문제입니까? 뭐 하려고 많이 필요해요? 여러분의 믿음에 돈 많이 생기면 어떻게 할까요? 오늘 교회 나왔겠어요? 해외 놀러 갔겠어요? 돈이 왜 필요해요? 자녀 문제입니까? 세계봉할 주역인데요. 우린 너무 코앞에만 쓰다 보니까 문제예요. 그게. 갈등 문제입니까? 여러분 질병, 경제, 자녀, 갈등 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룰 줄 믿습니까? 안 믿는 사람 왜 안 믿는지 아세요?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안 믿는 거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이걸 문제로 잡고 있으면요 진짜 문제돼요. 문제 아니다. 그 뒤에 하나님의 계획을 보면 됩니다. 이 모든 문제는 우리 보고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 하는 사인이요. 원망할 것이 아니라 기도하라는 사인이요. 이 문제 뒤에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축복을 감춰놓고 기도하기만 하면 주시겠다 그러는데 안 하잖아요. 라합 보세요. 지금 적군이 쳐들어가지고 말 그대로요. 여러 사람들은 간담이도 없고 마음이도 없고 정신을 잃어버렸고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구원의 길이라는 걸 알았어요. 구원의 길. 그게 라합의 믿음입니다. 두 번째 라합의 믿음은 뭐냐면 흐름에 동참하는 믿음이에요. 흐름. 흐름에 동참하는 믿음. 여호수아서 2장 1절로 7절, 15절로 16절. 정탐꾼을 여호수아가 보내요. 정탐꾼.
1절로 3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절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선중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럽니다. 정탐꾼. 정탐꾼이 가서 어디 가요? 기생의 집에 가요. 기생이. 여기 어디요? 술집이요. 옛말로 주막. 왜 갑니까? 요즘 말로 호텔. 왜 가죠? 잠자러요. 그런데 여기 가야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그게 거기로 들어갑니다. 여리고에 술집이 하나뿐이었을까요?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꼭 라합이라는 사람이 있어야 해요. 그런데 누가 어떤 사람이 왕에게 보고해요. 왕. 이스라엘 정탐꾼이 여기 왔다. 그러니까 왕이 군대를 보내요. 라합에게요. 잡으려고요. 근데 라합은 생명 걸고 보호합니다. (4절로 7절) (15절) (16절) 4절로 7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4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이 어두워 숙문을 닫을 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벌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성문이 닫았더라. 숨겼어요. 숨기고 거짓말합니다. 거짓말. 거짓말에서 복받은 사람들이 몇 명 있죠? 라합이 그렇고요. 모세 때 산파들이 거짓말에 하나님께 복받았어요. 야, 거짓말도 복주나 보다. 거짓말하자. 생명 구하는데 필요해서 하는 거짓말은 하나님이 거짓말로 보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이 축복을 하십니다. 5절로 7절에 오면 나왔다가 갔으니까 빨리 쫓아가라 그래요. 그럼 혹시 잡을지도 모른다. 그것도 다 거짓말이죠. 그러면서 그들을 보호합니다. 달아내죠. 15절, 16절 한번 봅시다. 15절, 16절.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 길을 갈지어다 그랬어요. 아주 제대로 잘 알려줍니다. 예, 최초의 엘리베이터를 만들었죠. 창문에서 달아내렸어요. 이게. 이 최초의 엘리베이터입니다. 최초의 엘리베이터를 만들어서 달아내리고 방법까지 알려줘요. 산에 숨어 있다가 내일 쫓는 사람들이 다 들어가거든. 그때 가라. 그래서 걸리면 죽어요. 생명 걸고 보호합니다. 왜 생명을 보호합니까? 라합은 흐름을 알았어요. 흐름이 지금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시기로 작정했다는 흐름을 알았어요.
그게 흐름에 동참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라합이 거기서 두 청동원을 고발했으면 라합도 죽어요. 근데 라합 죽을 뿐만 아니라 여리고는 어떻게 될까요? 그래도 여리고는 정복돼요. 하나님이 계획이고 그게 흐름이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흐름에 동참한 예가 있어요. 예. 예를 한번 봅시다. 예, 누가 동참했는가?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의 보호자 베베. 이 사람은 바울을 보호해가지고 세계복음하는데 주역으로 쓰임받은 사람이요. 그게 흐름에 동참한 사람입니다. 모세를 보호했던 이드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는 것이 흐름이요. 그러니까 거기에 동참해서 살인자, 지명수배자, 사위를 삼고 그를 보호하고 도왔습니다. 흐름에 동참한 사람이요. 수넴 여인. 여러분 잘 알죠? 수넴 여인 누군지요? 엘리야 때입니다. 엘리야가 쫓겨다니는데 그때 이스라엘에 흉년이 들었어요. 먹을 게 없어요. 그 나가 돌아다녀 보니까 어떤 여자가 나뭇가지를 줍고 있어요. 그래서 뭐하냐 물어봤어요. 그때 너무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게 없어. 우리 집 독에 가루 한 움큼 있고 병에 기름이 좀 있는데 나는 과부고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거 갖다가 부침개해서 먹고 둘이 죽으려고 그럽니다. 사역도 아닌데 왜 죽으려고 그럴까요? 먹을 게 없으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먹고 죽겠다 그런 거예요. 엘리야가 뭐라 그럽니까? 걱정하지 말고 부침개 만들어 나한테 먼저 가져가라. 우리나라 속담에 먼디 콧구멍에 있는 마늘을 빼먹지. 그런 얘기가 있죠. 그런 식이요. 그런데 엘리야, 수넴 여인은 흐름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걸 만들어서 이걸 만들어 먹고 몇 시간 더 쓰다 죽으나 안 먹고 빨리 죽으나 마찬가지니까 그걸 갖다가 줬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가뭄이 닿을 때고 풍년이 들 때까지 그 독에 가루가 끊어지질 않아요.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질 않았습니다. 왜요? 흐름에 동참했기 때문에요. 아굴라 부부, 브리실라 부부. 이 사람은 바울이 세계복음하는데 끝까지 흐름에 동참하는 사람이었죠. 그 다음에 로마 16장 23절 가이오. 온 교회가 초대교회 때는 먹을 게 없어요, 사람들이. 그런데 온 교회 식주인이 늘었어요. 세계복음하는데 이 사람들이 흐름에 동참했던 사람들입니다. 세상에는 두 흐름이 있습니다. 두 흐름. 첫 번째가 사단의 흐름이요. 요즘 뭐 한참 유행하는 포켓몬. 사람 많이 죽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왜 죽는가 봤더니 이 사람들이 몰려가지고 휴대폰을 보고서 그것만 보면서 뭘 찾아다녀요. 그런데 그게 뭐 보물찾기처럼 감춰놨대네. 그걸 찾으면 거기에 점수가 보태져가지고 그거 가지고 뭐 한대요. 그거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빠져 죽기도 하고요. 그러다가 택시 받쳐 죽기도 하고요. 그럼 보고 다니니까. 그게 사탄의 흐름이에요. 문화 전체를 귀신들이 장악하고 있어요, 지금. 사단의 흐름이 있는가 하면, 이 사단의 흐름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입니다. 뭐예요?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그런데요, 교회가 나 중심, 우리 교회 중심, 돈 중심, 성공 중심, 많이 사단의 흐름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복음의 흐름이 있어요. 복음.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 3절 하나님 나라, 8절 성령 충만. 여기에 있어야 될 사람들이 여기로 가요. 전 세계가 지금 흑암으로 뒤덮여가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 장로 기도회 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렘넌트가 아니면 도저히 세상 살릴 수가 없다. 제가 보니까 그래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전 세계의 경제와 정치를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 프리메이션들이요. 우리 멤버 중에 아주 보면 신실한 분이 한 분 계세요. 그분이 누님이 고려대학교 졸업하고 호주로 공부를 더 하려고 유학을 갔다가 호주 남자하고 결혼했어요. 근데 그분이, 매형이 호주 국회의원 8선이요. 8선. 대단하죠? 근데 그분이 하원 의장까지 했어요. 근데 요번에 그분 뭐라 하는지 아세요? 우리 매형 저래도 프리메이션이냐고 그래요. 전 세계의 경제, 정치, 문화 싹 다 귀신이 장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커가지고 정상한계 올라가면 얘들이 손뻗쳐요. 거기 들어와야만 되도록 만들어요. 근데 렘넌트들이 복음으로 확대 자라가면 그러지 않죠. 그래서 세계공헌 렘넌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자들이 우리 교회가 렘넌트를 세우는 일에 발판이 돼야 돼요. 그래야 복음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 주세요. 우리나라 지도자들 거의 다가 프리미션이에요. 조금만 이름만 있으면 손 뻗쳐요. 들어오도록 만들어요. 그리고 무한 지원을 해줘요. 거기에 거부했던 아브라함 링컨은 암살당했잖아요. 죽여가면서도 한다고요. 우리가 렘넌트 세우는 일만 세계를 살릴 수 있는 길입니다. 아브라함 믿음, 라합의 믿음은요, 하나님의 역사를 아는 믿음, 흐름에 동참하는 믿음이었어요. 마지막으로 라합의 믿음은 약속을 받아내는 믿음이요. 약속, 이게 뭐죠? 언약. 받아내는 믿음. (12절로) (14절) 17절로 21절 6장 25절 약속을 받아내죠. 무슨 약속을 받아내냐? 우리 가족을 살려라 그래. 가족 보호. 가족 보호에 대한 약속을 받아냅니다. 12절로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2절로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신즉 너희도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이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의 이 일을 수설하지 아니하면 우리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희를 대우하리라 그랬습니다. 아버지의 가족, 아버지의 집을 보았는데 하나님께 맹세하고 증표 내라 그래요. 증표 내라. 12절에요. 그리고 우리 형제 속한 모든 가족을 보호해라. 그랬더니 이 정탐꾼들이 뭐라고 합니까? 14절에 너희가 누설하지만 않으면 우리가 책임지고 보호할 것이다 그래요.
약속을 받았는데 확실한 표시, 붉은 줄 약속을 합니다. 붉은 줄. 붉은 줄. 17절로 21절. 17절로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7절로 21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닿을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라합이 이르되 너희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그랬습니다.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붉은 줄 언약의 표시요. 붉은 줄이 힘이 있는 게 아닙니다. 언약의 약속, 약속의 표시.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6바퀴 돌고 마지막 7바퀴 돌고서 소리니까 성벽이 다 무너졌죠. 그런데 어떻게 이 붉은 줄 단집은 안 무너졌을까요? 안 무너졌으니까 사람들이 공격해 들어올 때 붉은 줄을 보고서 그 집을 공격하지 않은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언약 잡은 자의 사업은 가장 불경기 때 제일 잘 될 수 있으며 언약 잡은 자의 가정은 위기 때에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 안 믿으십니까? 전 이게 믿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면서 확실한 언약을 하나 잡으세요. 강 목사의 설교로 들으면 여러분 예배 실패해요. 하나님께서 나 개인에게 주신 약속으로 잡고 그 약속의 말씀을 실천해 보세요. 그 약속의 말씀을 기도로 누려보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으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붉은 줄 그리고 표시를 해놓고 다 집에 있어야 됩니다. 나가서 돌아다니면 어떤 놈이 어떤 놈인지 모르니까 죽어도 나 책임 안 진다. 대신 다 집에 모으라. 다 집에 모아야 돼요. 네. 누설하면 뭐다? 누설하지 말라 또 얘기하죠. 또 얘기하고. 붉은 줄. 이 라합은요. 라합은 믿음의 주상이 되죠. 믿음의 주상. (6장 25절) 한번 찾아봅시다. 6장 25절입니다. 두 장만 안 되면 됩니다. 6장 2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 가족과 그에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복하려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그랬습니다. 믿음이 수상이 되었어요. 역시 라합이 믿음 때문에 온 가족이 보호받았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온 가족이 다 구원을 얻어요. 그런데 이 라합은요, 창세기의 족보를 보니까 다윗 왕의 4대조 할머니요. 고조 할머니죠. 4대 할머니요. 다윗 왕의 4대 할머니. 예수님의 육신적인 족보에 들어온 여인들이 있습니다. 여인들. 5명인데 그게 누굽니까? 유다의 며느리 다말, 그리고
아모리 여인 라합. 그리고요. 모압 여인 룻.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 그리고 예수님이 육신의 모친 마리아. 이 여인들은요, 하나같이 뭘로 해요? 믿음으로 해요. 이 사람들이 육신적인 행동을 보면 별로예요. 별로. 그런데 이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은 이들을 믿음의 주상으로 세워주십니다. 여러분, 내가 잡은 언약은 뭡니까? 여러분이 잡은 언약은 뭡니까? 제가 잡은 언약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 따라서 지옥에 가야 되는데 지옥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 만나는 길 되셨어요. 길. 그리스도는 죄 때문에 우리에게 오는 재앙, 여기서 완전히 해방시켜서 재앙을 막아주셨어요. 그리스도는요, 우리 운명을 잡고 있는 마귀 권세를 완전히 박살냈어요. 권세. 그리스도는 누구라고요?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 그리스도. 죄 때문에 저주와 재앙을 받아야 되는데 죄와 저주와 재앙을 해방시킨 참 그리스도. 참 제사장 그리스도. 사주팔자 운명을 나오는 마귀 권세를 거신 참 왕. 여러분이 잡은 언약은 뭡니까? 저하고 똑같이 그리스도 언약 잡고 있죠. 그런데 왜 지옥 문제 해결하는데 지옥처럼 살아가고 있습니까? 왜 재앙의 문제 해결하는데 계속 재앙이 덮칩니까? 왜 사주팔자 운명을 당하고 있는 마귀 권세를 꺾었는데 운명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질문 한번 해봐야 돼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 최고로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감사가 없어 그래. 감사가 없어 그래요. 요 이해를 돕게 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 아침에 카톡을 보냈습니다. 카톡. 99족의 노예 그런지 뭐라. 보고 오신 분은 이해하기가 좀 쉬울 거예요. 어느 왕이 산책을 하다가 주방 앞에 지나갔어요. 그때 왕궁에서 요리하는 요리사가 굉장히 신나서 콧노래 불러가면서 음식을 만들어요. 왕이 불렀어요. 야, 너 요리사 주제에 뭐가 그렇게 좋아서 콧노래 부르며 일을 하냐 그랬더니 난 정말 행복합니다. 뭐가 그렇게 행복하냐? 우리 집은 누추합니다. 그리고 경제도 풍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온 식구가 다 먹고 살 수 있고 그리고 누추하지만 내가 등대고 누워서 잘 수 있는 집이 있고 일하고 집에 가면 온 가족이 반겨주고 정말 행복합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왕이 그렇게도 행복할 수 있는가 싶어가지고요. 재상 장관을 불러가지고 야 왕궁에서 요리하는 요리사가 그렇게 행복했나? 그러니까 그 재상이 장관이 뭐라 하냐면 그 사람은 99족의 노예가 아닌가 보죠. 99족의 노예가 뭐냐? 그랬더니 오늘 저녁에 왕이 금화를 99개만 담아다가 금화 담은 주머니를 그 집 앞에 갖다 놔보십시오. 그런 99족의 노예가 뭔지 알 겁니다. 그래서 왕이 그대로 해놨어요. 아니 퇴근하고 가다 보니까 금화들은 주머니에 딱 있어요. 여러분 금화요. 누가 볼까 봐서 얼른 가지고 집으로 들어와서 세봤어요. 99개요. 또 세봤어요. 그래도 99개요. 집을 다 뒤졌다 그래요. 혹시 하나 빠졌나 싶어서. 그래도 99개요.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면 그래
내가 나올게 여기다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하나 더 채워야지. 그 생각을 딱 먹는 순간부터 평안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우울해요. 그걸 보고서 왕이 저놈이 99조 궤도에 잡혔구나. 여러분, 제가 이번 다녀온 바누아투가 세계에서 가난하기로 3번째예요. 하루에 한 끼, 2끼밖에 안 먹어요. 한 끼, 2끼밖에 안 먹는 게 아니라 한 끼, 2끼밖에 못 먹어요. 먹는 것도 아주 부실해요. 그런데 세계 행복지수 1위. 왜 그래요? 99족의 노예에 잡히지 않아서 그래요. 있는 것으로 감사하면 지옥 같은 삶을 살지 않을 터인데 비교해가면서 조금만 더 우리 냄새 키우는 부모님들 절대 비교하지 마세요. 누가 잘 되면 다른 냄새 잘 되면 그 아이 축하해주고 도와주고 그래야지. 저거 내 자식도 잘 돼. 그러고 시기하고 있으면 그게 99족의 노예예요. 평안이 없어요. 제일 먼저 누가 죽어요? 본인이 죽어요. 하나님이 각자에게 다 달란트 주시고 그에게 필요한 만큼 주셨는데 만족할 줄을 몰라요. 9개 가지고 만족 못하는 거예요. 100개 돼야 만족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노예가 되는 거죠. 99족의 노예. 그러다 보니까 감사가 없어요. 감사.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문제는 문제 아닙니다. 흐름이 있어요. 복음의 흐름. 이 속으로 들어와야 돼요. 계속 강단에서는 그 복음 얘기하는데 복음의 흐름 속으로 못 들어오면 본인만 손해요. 본인만. 그리고 감사를 보게 돼요. 감사해보고. 결론입니다.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를 주셨으니. 제일 중요한 건 신분의 복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 양자를 얻었으니 아버지라 부르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의 신분이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분이요.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우리가 예수만에 산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구원받고. 우리가 예수만에 간다는 말은 구원받았다는 말입니다. 내 말이 내 안에 거하면,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만 이루리라. 하나님 주신 언약 놓치면 안 됩니다. 신분을 회복했으면 권세를 누립시오. 권세 누림. 번호가 좀 틀려서요. 여기 1번이고. 사탄을 결박할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는 것이면 이미 하나님 나라가 너희만이라. 너희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아니하였으니 그 집에 들어가 세간을 들었습니다. 강한 자, 마귀의 세력을 꺾을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천사를 보내십니다.
모든 천사는 불의 영으로서 구원받을 후사를 섬기라고 보내요, 아니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천국 시민의 권세를 주셨어요. 천국 시민. 요한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느니라. 이 땅에서도 하늘의 배경과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누리고 살다가 갈 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려면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오직 성령에게 마시면 내가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성령인도 받으면 됩니다. 성령인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인도 받도록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주셨어요. 성령인도 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24시 하면 됩니다. 24시 기도요. 그러면 25시에 응답이 와요. 그런데 이 응답은 잠시 있다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영원히요. 영원토록 있습니다. 영원토록 존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 잡히지 말고 복음의 흐름 속으로 들어와서 감사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예수님 영접하셨죠? 구원받았죠? 이 시간에 예수님 다시 한번 마음 중심에 한번 모셔드리는 기도하겠습니다. 오른손을 왼쪽 가슴에 대시고 저를 따라서 중심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어디서 왔다가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런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내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나의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지금 이 자리에 임재하신 주님, 제 마음에 문을 엽니다. 내 속에 들어오시옵소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하나님 되셔서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받은 말씀 옆에 분과 같이 한 1분 동안 포럼합시다.